주님의 초청을 받은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천상교회의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글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의 둘레에 24장로의 보좌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령이 7등불과 7영으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발하고 내 생물들은 시중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눈에 보인 천상의 교회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교회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므로 로마 황제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5장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대속주요 심판의 집행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주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글들이 안팎으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일어날 종말 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그 책을 받거나 펴거나 읽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천사와 만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곧 계시록 5장은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7인으로 봉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계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 특징은 첫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확실히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신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나타낼 때에 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관계할 수 없는 중요한 두루마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여기 안팎으로 섰고 라는 말은 그 내용이 풍부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팎으로 꽉 써져 있다. 더 쓸 것도 없고 거기에서 뺄 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그 내용이 확실하고 영구불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는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이거나 돌연변이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처음 목적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도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지워버리나 끊이거나 보탤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계시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입니다. 7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했습니다. 도장인이라는 말입니다.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라는 뜻이지요. 그 인은 소유권의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책이란 말이지요. 두루마리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누구도 함부로 보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구원 계획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 7인을 하나씩 뗄 때의 사건이 공개됩니다. 말하자면 질서와 차례가 엄격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점진적인 사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천사가 큰 소리로 묻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라고 합니다. 힘있는 천사의 외침은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고 읽을 수 있겠는가? 큰 소리로 묻고 있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은 중요하고 전 우주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소리는 하늘과 땅 아래에까지 들려야 할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힘있는 천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궁금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저 환난은 어떻게 이겨내는 거야? 천사들도 살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거나 읽을 자가 있겠는가? 나도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크고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에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두루마리의 특징은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두루마리였습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을 자, 펼 자, 읽을 수 있는 자는 하늘 위에 없었습니다. 하늘 위는 영물이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가 있는 영화로운 세계이기도 합니다.
땅 위에도 그 책을 받아서 펴거나 읽을 자가 없었습니다. 땅 위에는 수많은 영웅과 호글과 가인과 제사와 권력자와 군왕들의 세계입니다. 당시 로마가 천하를 호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거나 펴거나 읽을 자가 없었다. 그리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땅 아래에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받아 집행할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천사의 큰 소리 앞에 온 피조 세계는 입이 있었지만은 입을 열 수가 없는 유구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주님의 초청으로 천상교회에 올라갔지만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천사의 큰 소리에 대답하는 자가 하늘 위에도 없었고 땅 위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둘째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 그것은 요한을 울게 만든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였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크게 울었다. 요한이 천상교회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써져 있는 글들이 그것을 알려줄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도 책을 펼 자도 읽을 자도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지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배지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자신의 처량한 모습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적격자가 없으니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큰 비통함을, 큰 슬픔을, 큰 통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눈은 영계를 보고 그 귀는 영계의 음성을 듣고 예언자의 입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온 우주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교회의 문제, 우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로 인하여서 그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침묵을 하자 요한은 그만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의 심령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알 수 없을 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막을 알지 못하면 앞이 캄캄하고 사는 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먹고 전하지 못할 때에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은 크게 울었다. 역시 요한은 사명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요한의 울음은 목자의 울음이었습니다. 요한의 나이는 지금 95세로 인생의 석양에 있습니다. 또 귀양살이로 몰골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 인생은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 짐승 같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해졌는데 박해자 도미시안 황제는 점점 그 세력을 강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목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감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인류의 역사와 주님의 교회와 관계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만난 이 환란의 끝이 쓰여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교회의 위로가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교회가 받을 힘의 근원이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교회의 인내와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써져있는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도와는 반대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읽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양자인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주의 침묵입니다. 우주의 암흑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범한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를 받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눈물은 자기의 죄와 인류의 죄 때문에 우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자격미달의 인간들만 모여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깊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비록 주님의 양무리를 맡았지만은 자신도 하나님의 책을 받아 펼 수 있는 부족한 무리 속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송구하고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의 목양자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크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싶어 통곡했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추한 자, 절망한 자에게, 빈궁한 자, 멸망자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소리에 위로를 받고 교회의 소리에 다시 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참된 위로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힘을 잃을 때에 사회는 어둡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기가 있을 때 사회와 선거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대답할 책임이 있고 비통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장로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봅니다. 5절에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교회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날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 유다의 후손을 향한 예언입니다. 유다지파.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고 그가 악을 징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를 믿고 그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유다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 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천상교회의 초대를 받아갖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가 세상에서 받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6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물과 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 사이에 24 장로들 신구약 모든 교회 사이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하늘의 법정과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초림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출생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초라하고 겸손한 생애를 사셨지만 사도 요한이 천상교회의 초청을 받아 올라가 보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거나 펴거나 읽을 자가 없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읽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감사의 찬양을 바랄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과 모든 땅의 족속들은 두려움과 후회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살피고 계십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7뿔이라고 하는 말은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셨지만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하고 원수를 진멸하실 전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7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눈은 지각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7눈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 없고 알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을 자가 없고 숨긴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는 생생하고 극적인 장면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우주의 역사와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판단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요한의 눈앞에 그렇게 대명했던 일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아서 하나씩 그 인을 떼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사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택자 구원이 있습니다. 불택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와 세상의 변천이 있고 문화의 흥망이 있고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온갖 부조리가 있고 인류의 온갖 난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되고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7장부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노동 문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거나 크게 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곧 구원 계시를 펴거나 읽거나 할 자가 없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의 문제가 잘 안 된다면 안타까워하면서 신령한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 무디어졌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부모와 자식, 고려 형제와 이웃의 구원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문제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크고 울었던 요한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치고 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아니고 백악관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펼쳐나가실 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로 인하여서도 울음을 멈출 수가 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추측하는 일을 학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지 않는 미래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이 계획하고 추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대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인을 떼듯이 사건을 펼쳐가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점쟁이나 술수나 여러 가지 마술이 점수를 통하여서 말세를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성이나 진실성이 없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이적으로 눈을 속이는 거짓의 부하일 뿐입니다.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열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시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학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국회는 없어도, 구청은 없어도, 대통령실은 없어도 이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주님을 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집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역사의 기원과 진행과 종말을 해석해 나가는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과 이 소망 속에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승리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환난과 압박 속에 살고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되자. 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요한처럼 울자. 사명 때문에 울고 목자의 가슴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우는 것이 바로 목사가 되는 길이다. 이런 설교를 하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이제 8장부터는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아든 그 예수님 앞에 천사와 24 장로와 모든 만물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5장 후반부. 그리고 6장부터는 인을 떼가는,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5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한 경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물처럼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은 이렇게 위대함을 이 천상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저 천상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과 소통하며 죄가 개입되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생할 것입니다. 이 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확신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뒤돌아보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울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상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영천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